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하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배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9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누리며 그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경연 씨의 철학이 있는 사색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한번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은 묶는 것입니다. 약은 실의 묶음이고 속은 나무에 묶는 묶음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매듭과 같습니다. 약속을 한 쌍방이 서로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은 그리고 약속은 쉽게 하지만 잘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한번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노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밥 먹듯이 그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 핑계를 댑니다. 핑계 아닌 핑계, 핑계를 위한 핑계, 수도 없는 그런 핑계를 양산해 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제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반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비록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왜?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조건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조건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응과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조건적인 약속을 할 때 서로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에게 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건적인 약속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조건적인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은 더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은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다윗에 대하여 생각할 때 누구의 마음이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행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어떠한 왕이었는지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정말로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자였는가? 내용을 보시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다윗의 가장 큰 죄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앞에서 서게 한 뒤에 다른 사람 뒤로 물리게 해서 고의로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죄는 죽임을 당하여 마땅한 그러한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기는 했지만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이러한 일련의 죄들을 저지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서 7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심지어는 다윗이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 다윗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약속 안 주시나요? 불평하고 다윗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 그 약속은 어떠한 약속인가?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복을 얻는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족속인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우리 앞에 두 개의 구원 열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떤 구원 열차죠? 누가 차장이 되시죠? 예, 주님께서 차장이 되어 주셔서 몰고 가는 믿음의 구원 열차입니다. 또 다른 열차는 어떤 열차였죠? 예, 내 자신이 차장이 되어서 몰고 가는 행함의 율법의 구원 열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차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열차일까요? 당연히 믿음의 구원 열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구원 열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 당시 그 유대교 안에 그 울타리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래도 율법을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 구약성경 두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하박국서 2장 4절과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 5절은 어떻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고 있고 하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행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뭔가 좀 이상해요. 문제는요, 이 두 구절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런 문제는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 구절을 소개해드렸을 때 여러분들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고 하나는 율법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될 것일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구약의 이 두 개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전에 또 하나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과 저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나눠서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 27장과 28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뭘 받죠? 뭘 받죠? 복을 받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냐고 거역하고 악을 행하면 뭘 받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신명기 27장과 28장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온전히 다 행하여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어떠한 사람인가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명기 27장과 28장 말씀을 빗대어서 말한다면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자는 하지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게,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오히려 그 율법이 그의 발목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왜?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은 복이 아닌 저주 아래 놓이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3절 말씀 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 구절 안에서도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뭐로 만든 거죠? 나무. 근데 신명기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인 자가 메시아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요소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회심하기 이전에는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러니 그가 판단하기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가 어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사실 바울,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 아래 놓인 그런 자로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는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치욕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복음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오늘 14절을 통해서요, 예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실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궁극적으로 한 가지예요. 성령의 인자하심 없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절에 의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14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고 했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복을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복은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복이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있기 전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인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언장을 말합니다. 유언장이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자신의 뜻을 담아가지고 작성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뭐 공증을 받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자녀들이 분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요, 그 유언장에 관한 법을 보시면 유언장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변경하거나 또는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 로마법도요, 이 유언장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왜 유언장이 정해지면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유언장은 일단 시행되고 비준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고대 헬라법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유언장을 쓴 당사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말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사람의 유언장이라도 일단 정하고 나면 아무도 변경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더욱더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없다는 것이죠.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어야지 흔들리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속이 내 마음의 어떤 욕심과 잘못된 생각과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흔들려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또 내일 마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변하죠. 어제 떴던 해가 어제 해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해인 것 같지만 다른 해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 나갑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특히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셀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 어떻습니까? 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 있었습니까? 30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죠. 그리고 뭐 처음 이제 핸드폰 나왔을 때는 저도 없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 어느 여집사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셨는데 무전기인 줄 알았어요. 이만한 거. 그러더니 이제 이게 점점 개발되고 발달되면서 점점 사이즈도 작아지고 뭐 그러더니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뭐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와요. 점점 변화가 빨라졌어요. 사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셀폰, 이 핸드폰의 기능들을 여러분들 아마 5%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숨이 찰 지경입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어떠시겠어요? 더 힘드시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항상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라기서 3장 6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천천히 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다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다음 야고보서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이 달라졌을 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약속도 더욱더 그러합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두 개로 나눌 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여기는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는 어떤 계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한자어로 보면 어떻습니까? 약속할 때의 약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중심 내용이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이거든요.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을 누리시게 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약속이고요, 유언장과 같이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유효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약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 약속 이후에 오늘 말씀에는 430년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세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세대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세대를 거쳐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야곱이 모든 가족들이 이주하여서 애굽으로 살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430년이 지난 종살이를 한 그 430년 이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이후에 생긴 율법이 결코 그 이전에 있던 약속을 변경하거나 철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으로 쌍방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행해야만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취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주다라는 동사는요, 이 동사의 어원이 되는 단어 명사가 있는데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그런 뜻으로요, 어떠한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달란트를 뭐라고 그러죠? 은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은사라는 단어가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카리스마라는 그런 단어는 원래 본래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내어주실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둘 수 없어서. 죽으면 안 되니까,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살려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당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는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명예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약속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 사랑의 약속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예사랑 성교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물, 이 약속을 이 세상에 전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사랑의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며 그 사랑의 약속을 세상에 전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사도 바울의 삶을 사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아브라함의 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약속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해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 온전한 약속 그 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 그 복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오늘도 온갖 자연재해와 인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